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대조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에 담겨진 내용은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는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장면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법정 장면입니다. 곧 재판장의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변방 출신인 가난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쪽과, 그리고 그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다른 한쪽이 어찌 보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정에서 이 상황을 보면 결과는 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세상 눈으로 보면 권력이 있는 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보아왔던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이 법정 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이 우리가 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과연 진정한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구며, 그리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도록 요한이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오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는 빌라도가 사는 세상입니다. 빌라도의 세상. 이 빌라도의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말하자면 효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빌라도가 어디 출신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그러기도 하고, 정확히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으로 이제 이 유대 땅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한참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 지역에 외교 특사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임무를 띠고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중동 지역을 평안하게 할 목적을 띠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그런 겁니다. 분란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타협하고 너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것이 이 빌라도의 그 정책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자신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므로, 야, 너희는 내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야, 곧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빌라도, 그는 주 37년에 자신이 다스렸던 사람들의 원성을 사서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진리를 외면한 것 때문에
그는 주 37년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것이 결국은 그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말하자면 세상관, 세계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에서 나온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칼이 바로 곧 진리다. 내 권력이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가장 가까이는 칼이죠. 칼. 그 칼을 꺼내어서 효과를 만들면 된다 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가만 만들어진다면 자신이 뭔가를 하던 것도 바꾸어서 결과를 내는 쪽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이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세계관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의 논리가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힘만 있으면 무엇든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을 만들어내면 곧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게 정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양심이 있어도 야, 이게 현실이야 라는 거로 잠재우는 거죠. 뭔가 불편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라는 것으로 잠재우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효율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의 곁에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은 어찌 보면 등을 지고 있는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 이 축제를 맞이해서 6월절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6월절 그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들 안에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찾고자 하는, 나라 전체가 뭔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저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가야바가 했던 말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산다면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왔고, 놀랍게도 그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대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죽음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그 음식이 뭐길래 그걸 먹기 위해서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했지만 빌라도는 야, 니네끼리 좀 알아서 해. 아이고 시끄럽게 하지 마. 그러한 정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기어 나온 겁니다. 밖으로 기어 나와서 이것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자면 음모였던 것이죠. 우리가 안 들어가면 지가 기 나오겠지. 결국은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그 어찌 보면 계략이죠. 그 계략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지향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아마 그런 것에 직면할 겁니다. 뭔가 효율이 좋은 거, 결과가 좋은 거, 그런 거로만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도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야 결과가 좋으면 돼, 그렇게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 세상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이 나라는 세상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위한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지 않았는데 세상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 처음에 이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로, 행악자이기 때문에 데려왔다라고 말했는데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그럽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왕,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왕의 의미는 자신이 아는 왕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 2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마카비 그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찾은 적이 잠깐 있었어요. 200년 전에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던 거, 그리고 그 가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30년 전에 우리가 아는 헤롯 왕, 그가 이 동쪽에 있는 큰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제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감사하다고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는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준 겁니다. 아, 고맙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그런 겁니다. 힘을 통해서 얻어서 앉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의 자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폭력과 정복을 통해서 얻는 왕권, 그것을 오늘 이 빌라도가 왕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의 그 모든 생각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주님이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속했다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기원,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내 나라가 출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거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난 자,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왔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거기는 그냥 사는 게 아주 엉망이에요. 그냥
도로에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그냥 차가 아무데나 막 유턴하고 그게 일상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나라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데나 유턴하면 큰 사고 나지. 신호 보고 돌아. 자꾸 외부에 누가 와서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에서 살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도로를 막 지나가고요. 차가 빵빵 걸어도 그냥 상관도 안 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이 세상에 들여와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도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 들여와진 나라죠.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봤지만 세상 방식은 칼을 빼는 거라 했잖아요. 칼을 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왕좌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칼을 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칼을 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누가 베드로 좀 말려줘요. 예수를 믿으면서 칼을 빼가지고 왕자를 차지할 것 같으냐? 내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방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칼을 왜 빼시나요? 내 기분 안 맞으면 칼을 빼잖아요. 그저 성질대로 그냥 칼을 빼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좀 말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하지 말았어요. 누가 말려주길 바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권력욕이나 아니면 칼을 쓰는 혁명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잘라진 말고의 귀를 도려 붙여주시는, 피 흘리고 상처난 사람들을 안아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진리가 법정에 섰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사랑. 여러분, 이 진리가 법정에 섰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진리가 죽는 겁니다. 그 진리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진리는 뭐 공부하면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누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진리는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뭔가 하면 바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세상이 저가끔 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의 인격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공부하려고 책을 펴서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진리를 못 찾습니다. 진리는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신 바로 그분 자신이 진리인 겁니다. 그 인격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책에서, 또 어떤 누군가의 강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손바닥에 써서 갖고 있다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칼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의 그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진리는 힘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법정에 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상대방을 매다는 십자가지요. 내 힘으로 상대방을 매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달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진정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지, 내가 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달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진리를 인격으로 살아내는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새벽 자리에 발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오르셔야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공부해서 누가 못해요, 여러분. 수많은 날도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성경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 자신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매달지 말고 너가 달려. 그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내가 좀 힘이 있으면 그냥 그 과시하고 싶고 남을 그냥 비웃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유월절 음식이 뭐길래 그 마음에는 사람을 죽일 마음을 꽉 차고 있으면서 그 음식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건가요? 근데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비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힘을 진리로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종교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그분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십자가가 바르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재판장의 모습이 여러분 바르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빌라도 같은 저런 자리 좋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저 모습이 맞아, 저게 진짜야, 저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냥 체면 때문에 말고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그냥 특별한 기도기 때문에 그냥 나가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이제,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기도회가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아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